말씀 보도록 하겠습니다. 말씀은 에스라서 1장 1절에서부터 4절까지의 말씀입니다. 바사왕 고레스 원년에 여호와께서 예레미야의 입을 통하여 하신 말씀을 이루게 하시려고 바사왕 고레스의 마음을 감동시키심에 그가 온 나라에 공포도 하고 조서도 내려 이르되, 바사왕 고레스는 말하노니 하늘의 하나님 여호와께서 세상 모든 나라를 내게 주셨고 나에게 명령하사 유다 예루살렘의 성전을 건축하라 하셨나니, 이스라엘의 하나님은 참심이시라. 너희 중에 그의 백성된 자는 다 유다 예루살렘으로 올라가서 이스라엘의 하나님 여호와의 성전을 건축하라. 그는 예루살렘에 계신 하나님이시라. 그 남아있는 백성이 어느 곳에 머물러 살든지 그곳 사람들이 마땅히 은과 금과 그 밖의 물건과 짐승으로 도와주고, 그 외에도 예루살렘에 세울 하나님의 성전을 위하여 예물을 기쁘게 드릴지니라 하였더라. 아멘. 오늘 제목은 하나님께 감동을 받자라는 제목입니다. 창세기 12장 아브라함으로부터 시작된 이스라엘 역사는요, 지난주 우리가 에스겔서를 봤는데 다니엘과 에스겔의 배경이 되는 열왕기하 25장으로 망하는 것으로 이스라엘 역사는 끝나게 됩니다. 창세기 12장에서부터 시작했던 것이 열왕기하 25장으로 해서 역사 속에 사라지는 것으로 성경은 기록하고 있습니다. 이스라엘 나라는 주권도 빼앗기고요, 백성들은 이국 땅으로 뿔뿔이 흩어졌습니다. 그리고 그들은 바벨론 노예가 되었습니다. 자, 애굽에 이집트의 노예로서 출애굽시켜서 이스라엘 나라를 만들었는데 다시 바벨론의 노예로 끝나고 있는 것이 이스라엘 역사입니다. 그렇게 실패한 역사를 우리에게 가르쳐주고 있습니다. 그렇다면 왜 이렇게 실패한 역사를 우리가 배우는 것일까요? 왜 이스라엘 역사, 우리나라 역사도 아닌 이스라엘 역사를 배워야 하는 것일까요? 이스라엘은요, 아주 독특한 민족입니다. 하나님이 통치하시고 이를 대리 통치자로 사람을 세웠습니다. 그래서 나라를 다스리도록 하는 아주 독특한 나라입니다. 하나님의 나라이죠. 그래서 예수님이 오시기 전에 살았던 교회라고 보시면 됩니다. 이스라엘 역사는 교회의 역사이기 때문에 하나님이 어떻게 하신 것을 아시는 것은 앞으로 어떻게 하실 것을 알기 위해서 필요하기 때문에 이스라엘 역사를 배우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스라엘 역사를 배우는 것은 보통 세계사에서 어떤 나라가 흥망했다가 망하는 그런 세계사에 나타났다 사라지는 그런 역사를 배우는 것이 아니라 바로 교회의 역사를 배우는 것입니다. 하나님이 교회를 어떻게 하셨는지, 하나님의 나라를 어떻게 하셨는지, 왜 그들이 망했는지에 대해서 배우는 것입니다. 앞으로 우리도 그렇게 지금 하나님의 나라의 백성으로 살아가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자, 이렇게 생각하시면 됩니다. 교회는 땅입니다. 나라가 만들어지려면 땅, 주권, 백성이 있어야 되는데 교회는 땅이고요, 백성은 성도입니다. 그리고 나라는 주권은 뭐냐면 하나님이 갖고 계십니다. 그래서 지금 한 나라가 되어 있습니다. 지금 땅은요, 우리는 땅을 차지하고 있지는 않습니다. 땅은 뭐냐면 교회라는 것은 이 건물을 이야기하는 것이 아닙니다. 교회라는 것은 뭐냐면 하나님의 통치가 미치는 곳, 그것이 교회인 것입니다. 그래서 지금 온 세상에 흩어져 있습니다. 하나님의 나라의 땅들이요. 과거에는 이스라엘이라는 가나안 땅에 조그마한 한정되어 있다면 지금은 온 세계에 흩어져 있는 하나님의 나라가 있습니다. 하나님이 통치하는 그곳이 땅인 것입니다. 그리고 백성은 하나님의 성도인 것이죠. 그리고 주권은, 교회의 주인은 누구죠? 목사가 아닙니다. 장로도 아닙니다. 교회의 주인은 하나님이십니다. 이것이 하나님의 나라인 것입니다. 그렇다면 이스라엘 백성들이 왜 하나님의 나라인데요? 이스라엘 백성과 교회로 생각하시면 됩니다. 왜 이스라엘 백성인들이 망했죠? 우상을 섬겼기 때문에 망했습니다. 우상을 섬겨서 망했습니다. 불순종해서 망했습니다. 아주 두 가지밖에 없습니다. 우상을 섬기고 불순종했다. 이것이 그들이 망한 그 요인이었습니다. 그러면 우상을 섬긴다는 건 뭐죠? 이혼을 했다고 생각하시면 돼요. 이혼을 했다. 부부가 있다가 이혼을 했습니다. 그러면 전혀 관계가 없는 사람이 되는 것입니다. 이들은요, 하나님과 결혼을 했는데 하나님과 이혼을 해버렸습니다.
우상을 섬겼습니다. 다른 사람 쫓아간 거죠. 그러니까 전혀 관계가 없는 그런 사람이 되어버렸습니다. 그러니까 망하는 것입니다. 그 사실을 이스라엘 역사를 통해서 우리에게 가르쳐주고 있습니다. 그렇다면 지금 우리는 교회의 성도로서 살아가고 있는데 이스라엘 역사가 우리를 뭘 가르쳐준다고요? 이혼하면 안 된다는 것이죠. 우상을 섬기면 안 된다는 것이죠. 불순종하면 안 된다는 것이죠. 그것을 가르쳐주고 있습니다. 그렇게 해서 불순종해서 우상을 섬겨서 그들은 망했다라는 것이 이스라엘 역사에서 보여주고 있습니다. 그런데 여기서 끝난다면 이스라엘 역사를 배울 필요가 없겠죠. 여기서 끝난다면 하나님 나라는 실패한 나라로 끝나가겠죠. 아니라는 것이죠. 우리가 또 배우는 것은 뭐냐면 다시 시작하시는 하나님이 누구신가를 배우는 것입니다. 그래서 실패하면 할수록 더 관심을 갖고 사랑을 쏟는 그 하나님의 뜻한 감정, 하나님의 사랑을 배우는 것입니다. 포기하지 않으시는 하나님, 끝까지 함께 하시는 그 하나님을 우리는 배우게 되는 것입니다. 이스라엘 역사 뒷부분은 그것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그러나 잠시 그것을 보여줬다가 나라가 이스라엘 공동체가 세워지는데 또 힘들어집니다. 그러니까 도저히 안 되겠으니까 누구를 보내시냐면 예수 그리스도를 보내게 된 것입니다. 이것이 구약의 역사와 신약의 역사, 예수님이 왜 이 땅에 오셔야 되는지, 예수님이 이 땅에 오신 것이 얼마나 큰 사랑인지를 우리는 알게 되는 것입니다. 이것을 우리에게 가르쳐주고 있습니다. 아셨죠? 이것만 딱 머릿속에 들어오면 성경이 한눈에 싹 수비 전체가 보이는 것입니다. 이 전체를 보고 우리가 살아갈 때 성도로서 자부심을 갖게 되는 것입니다. 이런 깨달음이 있기를 간절히 축원드리겠습니다. 네. 자, 오늘부터는 에스라서를 이제 배경으로 해서 학개, 스가랴, 느헤미야 뭐까지 이렇게 쭉 볼 것입니다. 이 사람들은 어떤 사람들이냐면 이제 바벨론에서 이제 나라가 망했는데 다시 돌아와서 이스라엘 공동체를 이렇게 형성했습니다. 우리 PPT를 한번 좀 보면서 제가 좀 설명을 좀 하려고 합니다. 지금 이스라엘 나라가 멸망을 하고 이스라엘에서 바벨론으로 포로로 끌려간 경로를 보여주고 있습니다. 3차에 걸쳐서 포로로 끌려갔는데요. 지금 바벨론은 어느 나라이냐면 이라크예요. 아셨죠? 이라크. 계시록에도 나오는 이 바벨론, 큰 성 바벨론이 나오는데 이 바벨론으로 끌려갔는데 3차에 걸쳐서 포로로 끌려가요. 그러니까 606년, BC 606년에 누가 끌려가느냐면 1차로 다니엘 아시죠? 다니엘의 세 친구들, 그리고 왕족과 귀족들, 사실 볼모 비슷하게 끌고 갑니다. 이때는 606년에는 아직 나라가 멸망하지 않았을 때입니다. 자, 606년에 이쪽으로 끌려갔어요. 다니엘이 여기 살고 있어요. 자, 그 다음에 두 번째 포로로 끌고 갔는데 언제 끌고 갔느냐면 597년에 두 번째 포로로 또 예루살렘에서 끌고 갑니다. 바벨론으로. 그때 한 10,000명 정도 이상 끌고 갔는데 누가 끌려갔느냐면 에스겔 아시죠? 에스겔, 그리고 요야긴 왕하고 같이 끌려가요. 많은 기공들, 나무를 깎는 사람, 흙을 만지는 사람, 도공들, 이런 기술자들을 많이 끌고 갔습니다. 옛날 과거에 우리나라가 일제 시대 때 포로로 끌고 간 사람들이 그 도공들을 많이 일본으로 끌고 가서 사실은 도자기의 기원은 한국 사람이다 이런 얘기를 하고 있거든요. 그것처럼 이렇게 도공들을 많이 끌고 갔습니다. 이 사람들이 주로 뭐 한 줄 아세요? 바벨탑을 세우고 그리고 바벨성을 이 성을 신축하는데 많이 노예로 동원되었습니다. 네, 두 번째로 끌고 가고요. 세 번째로는 이제 이스라엘이 멸망하고 나서 587년에 이제 많이 끌고 갔습니다. 그 인원은 누군지는 잘 모르겠지만 많은 인원들이 그렇게 끌려갔습니다. 그렇게 끌려가서요. 여기서 몇 년 동안 살고 있느냐면 70년 동안 살고 있습니다. 자, 한 장 더 넘기시기를 바라겠습니다. 자, 이제 귀환 과정을 보여주겠습니다. 바벨론에서 지금 고레스라는 그 페르시아 제국의 왕, 초대 왕인데 그 세계사에서는요 크세르크세스라고 되어 있습니다. 크세르크세스인데 그 사람이 칙령을 내렸습니다. 오늘 여러분하고 저하고 읽은 본문의 말씀이 크세르크세스가 내린 칙령입니다. 자, 그 고레스는 어떤 사람이었느냐면 이 바벨론은 그 막 포로를 끌려가고 그렇게 공동체를 해치는 일들을 했다면 그 바벨론 크세르크세스 왕은 어떤 왕을 했냐면 모든 민족의 그 관용 정책을 피웠습니다. 자, 모든 민족들은 각
나라로 자기 나라로 돌아가서 너희들 신을 섬겨라. 그러나 우리의 통치를 받고 있다. 이런 관용 정책을 펼쳤습니다. 그러면서 내린 것이 그 고레스의 칙령인 것입니다. 오늘 여러분들로 저희 그 읽었던 본문의 말씀이고요. 자, 이 바벨론에서 한번 눌러주세요. 이들이 돌아가고 있는 세 번째에 걸쳐서 돌아가고 있습니다. 세 번째 귀환을 가고 포로로 끌려가고 세 번의 귀환을 합니다. 첫 번째 눌러주세요. 계속. 첫 번째는요. 언제냐면 고레스 칙령이 BC 538년에 칙령을 내렸어요. 칙령을 내렸다고 해서 바로 출발할 수 있는 건 아니죠. 그 사람들을 모집하고 갈 사람들 오시오 해갖고 모집하고 하는데 한 2년 걸렸습니다. 그래갖고 도착한 게 언제 도착했느냐면 여기 첫 번째 포로 귀환하신 분들이 한 4만 9천 명, 5만 명 정도 되는데 536년에 예루살렘에 도착합니다. 그때 지도자는 누구냐면 스룹바벨과 여호수아입니다. 그 여호수아 쓴 그 여호수아가 아니에요. 여호수아. 스룹바벨과 여호수아가 지도자가 돼서 그들을 이끌어 왔습니다. 한 5만 명 정도가 그때 돌아오게 됩니다. 자, 또 한 번 여기 그리고 두 번째로 귀환을 하는데 언제 하느냐면 457년 한참 이렇게 시간이 떨어져 있죠. 457년에 에스라, 오늘 그 본문 읽었던 그 에스라라는 그 제사장이면서 선지자가 그렇게 사람들을 데리고 돌아오게 됩니다. 자, 첫 번째 스룹바벨과 여호수아가 돌아와서는 어떤 일을 하려고 목적으로 돌아왔느냐면 성전을 건축하는 일을 하기 위해서 돌아왔습니다. 그리고 두 번째로 이제 포로 귀환이 했는데 에스라가 457년에 돌아왔는데 이들은 에스라가 하고자 하는 일은 뭐였냐면 저 성전은 세워졌지만 아직 그들의 삶이 그렇게 말씀대로 살고 있지 못했습니다. 그래서 이스라엘 공동체를 회복하는 일을 하기 위해서 공동체를 재건하기 위해서 에스라가 돌아오게 되었습니다. 그게 두 번째 포로 귀환입니다. 그리고 나서 세 번째 포로 귀환이 있었는데 세 번째 포로 귀환은 누가 지도자가 됐느냐면 느헤미야입니다. 444년 느헤미야. 그래서 본국으로 와서 이 느헤미야가 한 일은 뭐냐면 이제는 성전이 건축되고 공동체가 회복됐습니다. 그러면 뭐가 필요하냐면 성벽이 필요합니다. 외세로부터 막을 수 있는 성벽이 필요하죠. 그래서 느헤미야가 돌아와서 했던 일은 성벽을 이렇게 건축하는 일들을 하게 됩니다. 우리 사모님이 단어가 제가 모자르니까 단어를 말씀해 주셨습니다. 건축하는 일을 했습니다. 그렇게 세 가지 재건을 하고 있습니다. 첫 번째는 뭐라고요? 성전을 재건하고, 두 번째는 공동체를 재건하고, 세 번째는 이렇게 성벽을 재건하는 일, 이렇게 귀환했습니다. 자, 그 일들이 어디서부터 시작이 되느냐면 고레스의 칙령, 저와 여러분들이 읽었던 고레스의 칙령을 통해서 시작이 되었다라는 것입니다. 그냥 놔두시고요. 이제 저를 보시기를 바라겠습니다. 이렇게 좀 역사를 알아야 에스라서를 좀 이해할 수 있습니다. 그러면 에스라서는 언제 쓰여졌느냐면 지금 스룹바벨과 에스라에서 1장부터 6장까지는 여호수아와 스룹바벨이 그 성전을 건축하는 그런 내용들로 되어 있는데 그것은 에스라가 오기 전에 앞서 있었던 사건들입니다. 그래서 에스라가 오고 나서 그것을 역사적으로 정리한 것입니다. 그렇죠? 시대적인 배경이 달라요. 그래서부터 또 7장부터 10장까지는 에스라가 예루살렘에 도착해서 공동체를 세우는 일, 그런 일들을 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1장부터 6장은 에스라 앞서 있었던 사건, 성전을 건축하는 일들을 다루고 있고요. 그리고 7장부터 10장은 에스라가 이스라엘 공동체에서 겪었던 사건들을 다루고 있다라는 것으로 좀 기억하시고 에스라서를 보셔야 됩니다. 에스라서는 역사서입니다. 우리가 지금까지 어떻게 성경을 봤느냐면 열왕기로 배경을 해서 무엇을 봤죠? 선지서들을, 예언서들을 쭉 봤죠. 그래서 지금 에스라서를 배경으로 해서 또 예언서를 보는 것입니다. 학개와 스가랴가 무슨 말을 했는지 들어야 되는 것입니다. 그게 같은 동시대의 사람이라는 것을 우리는 알게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조금 잘 여기 이제 우리 남양주 성식교회 성도들은 공부하는 걸 좋아해 갖고 이렇게 탁탁 얘기해 주면 너무 막 필기도 하고 너무 좋아합니다. 1장부터 2장까지는 우리 학생들도 한 2년만 이렇게 참으면 들리기 시작할 겁니다. 제가 물어봤습니다. 우리 학생들이 이걸 설교를 못 듣고 있어. 어떻게 하죠? 그랬더니 2년만 계속 부어봐. 그러면 조금 들려. 학생들도 들을 수 있어. 그런 얘기 하더라고요. 포기하지 않으면 된다고 그러더라고요.
자, 1장부터 2장. 이제 우리가 구약은 곧 끝나요. 그러면 신약 넘어가면 다시 구약 시작하거든요. 아니, 그러면 2년 걸리니까 충분히 들을 거라고 확신합니다. 성경을 알아야만이 하나님을 알게 되고 보내님을 알아야만이 인생을 성공하게 되는 것입니다. 그것이 안 되면 인생을 성공할 수 없습니다. 인생 성공해도요, 부모도 몰아보고 하나님도 몰라보는 사람 됩니다. 자기만 아는 사람이 되는 것입니다. 진정으로 하나님의 말씀에 따라서 인생을 성공해야 그가 부모도 알아보고 이웃도 알아보는 것입니다. 그것을 성경에서 가르쳐주고 있습니다. 그래서 교회를 잘 다녀야 됩니다, 자녀들은. 자, 1장과 2장은 지금 여호수아와 스룹바벨 공동체가 귀환하는 내용들로, 과정들로 기록하고 있습니다. 몇 명이 왔다, 뭐 일일이 이름까지 다 썼습니다. 2장에서는. 여러분들은 관심이 없죠? 그런데 이스라엘 사람들은 엄청 관심이 많습니다. 왜냐하면 그 족보에 내가 우리 가문이 들어가 있느냐 안 들어가 있느냐, 그 엄청나게 중요하게 생각합니다. 그런데 우리는 에스라서 2장을 읽을 때 쉽게 넘어갑니다. 아는 사람 한 명도 없어서 그렇습니다. 아는 사람 한 명도 아는 사람 한 명만 있어도 관심을 가질 텐데, 그런데 이스라엘 사람들은 아주 중요하게 생각합니다. 그렇게 돌아왔는데요, 잘 보세요. 종들까지도 다 기록하고 있습니다. 종들이 몇 명인 것까지도 다 기록하고 있어요. 그러니까 몇 명 지도자에 의해서 이 이스라엘 공동체가 세워진 게 아니라 모든 사람들에 의해서 세워졌다라는 것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1장과 2장이 그런 내용이고요. 3장에서부터 6장까지는 성전을 재건하는 그런 과정들을 보여주고 있고, 또 7장부터 이렇게 전반부, 그리고 후반부에는 7장부터 8장까지는 또 에스라가 끌고 오는 그 귀환하는 그런 귀환하는 사람들의 과정을 보여주고 있고, 그리고 9장에서 10장은 그 공동체가 재건하는 내용들로 구성되어 있습니다. 아주 간단하죠, 구조는. 그렇게 되어 있습니다. 제가 이 구조를 이야기하는 이유는 뭐라고 할까요? 성경을 꼭 읽으셔라 라는 이유로 설명해 주는 것입니다. 아셨죠? 그래서 오늘 1절에서부터 4절까지와 여러분들 한 장을 쫙 넘기시면 역대하 36장을 한번 가보셔요. 한 장 넘기시면 역대하 36장 22절 23절 눈으로 한번 읽어보세요. 22절 23절하고 에스라서 1장 1절에서부터 4절하고 내용이 비슷하죠. 둘 다 고레스 칙령을 다루고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역대상하는 에스라가 썼을 것이다 이렇게 보고 있는 거예요. 그게 다 고레스의 칙령입니다. 자, 고레스는요, 사실은 여기 이스라엘 백성들만 위한 걸로 이렇게 써 있는데, 사실은 세계사를 보면 그는 모든 민족에게 이렇게 각 나라로 돌아가서 너희들 신을 섬기고 그래서 거기서 살아라라고 영을 내렸습니다. 이렇게 관용 정책을 펼친 것입니다. 성경은 그가 이렇게요, 관용 정책을 펼치게 된, 세계사에서 관용 정책을 펼치게 된 것이 바로 하나님이 사용하셔서 그렇게 관용 정책을 펼치게 되었다, 영을 내리게 되었다라는 것을 보여주고 있는 것입니다. 세계사 사람들은 그 뒷면을 모릅니다. 고레스가 왜 이렇게 결단을 내렸는지 아무도 모릅니다. 그런데 그 에스라가 보니까 그가 그런 관용 정책을 내리고 그렇게 했던 역사적인 정황을 따져볼 때, 하나님이 그에게 감동을 주셔서 그렇게 영을 내리도록 했구나라는 것을 지금 보여주고 있는 것입니다. 우리 1절을 다 같이 한번 읽어보시겠습니다. 1절을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예, 뭐라고요? 하나님이 감동시키셨다, 고레스를. 그렇게 얘기하고 있습니다. 그러면 어떤 식으로 감동을 시켰을까요? 고레스가 어떻게 페르시아 제국의 왕인데 어떻게 감동이 되었을까요? 조금만 좀 생각하면 누가 했을까? 누군가가 전하는 자가 있어야만이 그가 하나님을 배웠을 텐데 누가 했을까? 아마도 다니엘이 전하지 않았을까 생각이 듭니다. 다니엘은요, 고레스 3년까지 활동했던, 지도자로 활동했던 인물입니다. 고레스가 바벨론을 점령했을 때 아마도 다니엘이 고레스를 만났을 것입니다. 그 바벨론 성은 도저히 인간의 힘으로는 무너뜨릴 수 없는 그 성인데 그가 점령에 성공했습니다. 그럴 때 다니엘이 만나서 당신의 힘으로
이룬 것이 아니다. 이미 성경에는 성경을 이사야서 갖다 놓고 또 예레미야서를 갖다 놓고 그렇게 설명하면서 성경에서 이미 당신에 대해서 예언하고 있었다. 그럼 깜짝 놀라지 않았을까요? 그러면서 하나님, 이스라엘 백성이 하나님이 누구신지에 대해서 가르쳤던 것 같습니다. 그것을 깨닫고 나서 고레스 인생도 사실은 그 왕이 될 수 없는 인생, 이따가 제가 말씀드리겠지만 왕이 될 수 없는 인생이었거든요. 그래서 그 이야기를 듣고 나니까 하나님이 그 이스라엘의 신이 하나님이 나를 이렇게 세웠구나 라는 것으로 감동을 먹은 것 같습니다. 말씀을 전하는 자가 있어야 듣는 거고 들어야만이 감동이 나타나는 것입니다. 그래서 그때 성령님께서 함께 해주셨겠죠. 하나님이 함께 해주셨겠죠. 그래서 그가 듣고 하나님께 감동을 받았다라는 것입니다. 하나님이 감동시키심에 그가 감동되었던 것입니다. 우리는요 좀 감동을 받습니다. 좋은 음악을 듣거나 영화를 보거나 어려움을 극복한 사람들의 인생 이야기를 들으면서 감동을 받습니다. 이런 감동은요 사실은 일시적입니다. 그러나 하나님이 주시는 감동은요 행동으로 이어지게 합니다. 열매로 나타납니다. 감동을 받은 사람들이 하나님의 일을 할 수 있습니다. 감동은 가슴에서 나오는 것입니다. 머리에서 나오는 것이 아닙니다. 가슴에서 우러나오는 것입니다. 눈물 있는 사람이 타인의 고통을 보면서 눈물을 흘릴 수 있는 것이 머리로서 나오는 것이 아니라 가슴에서 나오는 것입니다. 그런 감동을 받은 사람이 하나님의 일을 할 수 있고 하나님을 사랑하게 되고 이웃도 사랑하게 되는 것입니다. 감동은 가슴으로 하는 것입니다. 고레스가 감동을 받았던 이유를 보면 참 인생의 우여곡절이 참 많았습니다. 고레스는요 사실 왕이 될 수 없는 그런 형편이었습니다. 지금 지도를 하나 더 보여주시겠습니다. 도표로 한번. 오늘 역사 공부를 좀 에스라서 초입이라 역사 공부를 좀 하게 되었습니다. 헤라클레스, 이게 여기는 이 헤라클레스 가문은 서아시아인데 지금의 터키 남부 서부 들어와 있는 쪽 헤라클레스 지방, 이쪽은 나중에 그냥 넘어가도록 하고요. 자, 메데 왕국이 있고 페르시아 왕조가 있습니다. 메데 왕국은 지금의 어디냐면 이란입니다. 이란이 있고 그 페르시아는 엘림이라고 아주 조그마한 그 도시에 작은 나라가 있었는데 이 메데 나라는 아주 강력한 제국으로 등장을 하게 됩니다. 그리고 그 마지막 왕인 아스티아게스라는 왕이 있는데 이 왕이요 만다나라는 딸과 캄비세스라는 아들을 낳습니다. 자, 그렇게 왕으로서 메데 나라, 지금은 이제 페르시아 제국이 되기 전에 바벨론이 있고요. 지금 제국으로서는 바벨론이 큰 나라이고, 그리고 메데 나라는 이제 막 부흥하고 있는, 성장하고 있는 그런 나라입니다. 이란하고 이라크입니다. 그래서 지금도 이란하고 이라크는 사이가 안 좋아요. 별로 같은 그 아랍권이면서도 서로 사이가 안 좋습니다. 페르시아 제국이 이란을 먹었고 이라크를 먹었거든요. 그런 게 있습니다. 그런데 이 아스티아게스가 어느 날 그러니까 아들 만다네라는 딸을 낳고 아들 캄비세스라는 아들을 낳는데 어느 날 꿈을 꿨습니다. 꿈을 꿨는데 이 딸이 이렇게 오줌을 딱 쌌는데 꿈이에요. 보통 어렸을 때는 꿈꾸면서 오줌 싸는 꿈을 꾸면 싹 적시는 그런 일이 있었는데 제가 어렸을 때 많이 혼났습니다. 자, 꿈을 꿨는데 이 딸내미가 막 오줌을 쌌는데 이 중동 온 세계를 덮는 거예요. 이 꿈을 꾼 거예요. 그래서 술사들을 불러다가 이 꿈 해석을 물어보는 거예요. 이게 무슨 꿈이냐? 그랬더니 그 술사들이, 그 메데 국가의 술사들이 무슨 얘기하느냐면 딸에서 나오는 자식이 전 세계를 점령할 것 같습니다. 이렇게 해석을 해주는 거예요. 그렇게 나오면 안 되잖아요. 캄비세스 아들이 있는데, 자기 아들이 전 세계를 지배해야 되지. 딸에서 나온 사위가 전 세계를 지배하면 안 되잖아요. 그래서 이 만다네를 엘렘이라는 그 아주 시골 밑에 있는 그 나라의 시골의 왕자에게 시집을 보냅니다. 마치 동화 이야기 같죠? 시집을 보냅니다. 그 시집을 보냈는데 그리고 나서 이제 정리가 됐겠지 생각하고 있었는데 어느 날 또 캄비세스 왕이 꿈을 꿨는데 이번에는 무슨 꿈을 꿨느냐면 이 만다네는 딸내미 속에서 포도나무가 하나가 싹 나오는 거예요.
그러더니 그 포도나무 가지가 전 세계 또 중동 모든 나라를 덮는 거예요. 이런 꿈을 꿨어요. 다시 그 아스테아게스 왕이 좀 이제 술사들을 불러다가 이 꿈이 무엇이냐 그랬더니 딸내미가 만단의 딸이 임신한 것 같습니다. 이렇게 해석을 해주는 거예요. 그래서 이제 이 왕이 거기는 시골이라 의사도 없고 병원도 현찮고 그러니까 여기 메대 수도에 와서 자식을 낳는 것이 좋지 않겠느냐 이렇게 얘기했습니다. 듣고 보니까 아버지가 많이 생각하는 것 같아서 좋은 기분으로 올라왔습니다. 그러나서 이제 산딸이 되어서 아들이 이제 낳게 됐는데 그때 이제 하르파고스라는 총리에게 명령을 했습니다. 이 권력이라는 게 참 무서운 거죠. 손자까지도 죽이는 일들을 하는데 이 아스티아게스가 하르파고스 총리에게 너 내 딸이 자식을 낳으면 바로 죽여라. 그리고 쥐도새도 모르게 해산하다가 죽었다가 해라. 갖고 처리해라. 이렇게 총리에게 시켰습니다. 근데 총리가 그 일을 할 수 없잖아요. 그래서 총리가 데리고 있는 하녀 그 하인에게 그 일을 시켰습니다. 그래서 이제 아들을 낳게 되었습니다. 아들을 낳게 되었는데 아들 딱 낳는데 아주 잘생긴 아들이었습니다. 그래서 그 이제 하인이 그걸 처리하려고 하는데 마침 하인도 정말 애를 갖고 싶었는데 애를 못 가졌다가 마침 애를 가졌습니다. 그런데 해산하는 날이 거의 비슷했나 봅니다. 그래서 그 하인이 해산을 했는데 그 자식을 낳은 거죠. 근데 마침 낳다가 죽어버렸습니다. 그러니까 그 하인의 아내가 얼마나 실망을 하겠습니까? 그토록 애를 갖고 싶었는데 못 가졌는데 애가 죽었으니까요. 그래서요 바꿔치기를 합니다. 그래서 만다나의 그 딸 공주의 아들내미는 자기 아들로 키우고 그리고 자기 진짜 아들은 땅에 묻고 나서 처리했다라고 보고를 했습니다. 다 일이 끝났습니다. 그런데 이 아들내미가 아주 이제 고레스인데요. 이놈이 아주 대단한 놈입니다. 그래서 동네에서 그 당시에 무슨 이렇게 병정놀이 같은 걸 하면 늘 자기가 왕을 하고 있습니다. 쫄병을 하지 않습니다. 늘 왕을 하고 그리고 조직을 세우는데도 아주 기가 막히게 조직을 세웁니다. 너는 1군단, 너는 2군단 쫙 세우고 명령 안 들으면 바로 거기서 즉시 그 자리에서 때리기도 하고 형벌을 처하기도 하고 강력한 나라를 이루고 있습니다. 이 고레스가 그렇게 병정놀이를 하는데 백전백승입니다. 그런데 어느 날 자기가 데리고 있는 그 꼬마들이죠. 그런데 그 꼬마들이 말을 안 듣는 거예요. 그 말을 안 듣는 그 아이가 누구냐면 장관의 아들이었습니다. 그러니까 군법에 처리해서 그 장관 아들을 엄청나게 허벌나게 때려버렸습니다. 그래갖고 소문이 났습니다. 그놈이 어떤 놈인지 이제 그 왕에까지 소문이 들려서 아스티아게스가 그놈 좀 한번 데려와 봐라. 라고 나서 딱 보니까요. 누구 닮았느냐면 자기 딸내미를 꼭 닮았습니다. 그래서 이게 문제가 있구나 생각해서 하르파고스를 이제 총리에게 이게 어떻게 된 거냐라고 물어봤습니다. 그랬더니 자기 하인에게 시켰습니다. 그래서 하인을 불러와서 물어보니까 여차여차해서 이렇게 되었습니다라고 보고를 한 것입니다. 그러니까 뭐예요? 외손자가 된 거죠. 죽일 수가 없잖아요. 이목이 있으니까. 그 소식을 누가 듣느냐면 밑에 있는 만다네가 그 소식을 듣게 됩니다. 그 소식을 듣고 아들이 살아있다는 소식을 듣고 올라와서 이 고레스를 데리고 고향으로 돌아갑니다. 그전에는 이제는 종의 아들로 그렇게 병정놀이를 했는데 이제는 왕자로서 병정놀이를 하는데 대단하게 합니다. 젊은이들을 모아놓고 군사훈련을 시키고 그러면서 나라를 지금 든든하게 세워나가고 있습니다. 그러고 있는 차에 아스티아게스는 악한 왕인데 사실 무슨 일을 권력 앞에서는 사실 다 악한 것 같습니다. 무슨 일을 하느냐면 하르파고스가 이놈이 사실은 왕의 명령을 제대로 수행하지 않은 거잖아요. 그래서 어느 날 모든 대신들을 다 불러놓고 잔치를 베풀었습니다. 그날따라 하르파고스가 조금 일이 있어서 늦게 그 잔치에 들어갔습니다. 그런데 그 하르파고스의 총리의 그 상에는 검은 천으로 이렇게 덮여 있었습니다. 이렇게 음식을 해놓는데 검은 천으로 덮여 있었습니다. 그래서 딱 열고 이제 술을 한 잔 먹으면서 고기를 먹으면서 쫙 먹는데 고기를 먹고 있다 보니까 거기에서 누가 올라와요? 예? 하르파고스의 아들이 목이 잘려져서 그 쟁반 위에 당겨져 있었던 것입니다. 그렇지만 왕은 그때는 절대 권력을 갖고 있었습니다.
그래서 하르파고스는 뭐라고 얘기는 못하고 그냥 막 눈물을 삼키면서 참고 있었습니다. 그런데 또한 그렇게 해서 시간이 지나갔습니다. 그래서 이제 아스티아게스가 이 만다나의 고레스라는 인물이 막 이렇게 잘 하고 있다. 좀 위험하다라는 생각이 들어서 지금 하르파고스에게 대군을 이끌고 저기 고레스를 치고 와라라고 명령을 시켰습니다. 그래서 지금 하르파고스가 대군을 이끌고 고레스를 치러 쭉 내려갑니다. 이제 하룻밤만 지나면 고레스와 이제 접전이 벌어지는, 전쟁이 이루어지는 그런 상황에서 모든 군사들을 모아놓고 장군들을 모아놓고 얘기합니다. 사실 나는 고레스와 화친하려고 합니다. 나와 함께 할 사람은 하고 아닌 사람은 떠나십시오 라고 그렇게 이제 그날 전날 쫙 얘기를 했더니 모든 장수들이 뭐라 했을까요? 저는 총리님을 따르겠습니다 라고 해서 그 하르파고스가 모든 군대를 다 데리고 누구한테 가요? 고레스에게 항복합니다. 그래서 고레스가 이제 대군을 이끌고 어디로 치러 오느냐면 자기 외할아버지 메데 나라를 치러 올라옵니다. 아스티아게스를 칩니다. 그래서 이 메데 나라를 점령하게 되는 거예요. 그 메데 나라의 아스티아게스 중에 아스티아게스가 또 하나의 아들이 있었는데 그게 다리우스라는 아들이 있습니다. 그와 함께 협력해서 바벨론을 치고 이 다리우스를 바벨론을 총독으로 세우는 그런 역사적인 과정들이 다니엘서에서도 나오고 있습니다. 자, 보십시오. 고레스는 왕이 될 만한 그런 어떤 조건을 갖고 있지 못했습니다. 그런데 그 하나님의 은혜로 그렇게 된 것이죠. 그 사실들을 자기는 경험했잖아요. 그러니까 다니엘이 한 90세 정도 됐었던 것으로 보이는데 다니엘을 이사야서 44장 28절 쭉 읽어주면서 또 예레미야서 25장 11절을 쭉 읽어주면서 당신은 하나님이 쓰시려고 그렇게 한 것입니다 라고 전했기 때문에 그가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감동을 먹은 것입니다. 전하는 자가 있어야 말씀을 듣고 감동을 받는 것입니다. 그래서 지금 고레스가 어떻게 됐다고요? 하나님께 고레스의 마음을 감동시키심에, 하나님이 감동시키심에, 그래서 그 칙령을 내렸다라는 것을 알려주고 있는 것입니다. 그렇다면요, 우리 5절을 또 한번 보시겠습니다. 5절을 한번 보시겠습니다. 함께 보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자, 70년 동안 바벨론이라는 최고의 도시에서 살게 되었습니다. 그들은, 이스라엘 사람들은요, 노예의 신분이었지만 이제는 가정이 자리를 잡게 되었습니다. 그런데 고레스의 칙령이 내렸습니다. 고향으로 돌아가도 좋다는 것입니다. 그런데 고향 예루살렘에는 지금 폐허의 도시입니다. 짐승들이 살고 있는 어떤 황폐화된 도시입니다. 교육 시스템도 없고 먹을거리도 변변치 않은 그런 도시였습니다. 그런데 그 도시임에도 불구하고 기다리는 것은 어려움과 고난밖에 없는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5만 명이요 고향으로 돌아오게 되었습니다. 그들이 어떤 사람인라는 것을 알려주고 있는데 그 사람들이 어떤 사람이냐면 마음이 하나님께 감동을 받고라고 기억하고 있습니다. 감동받은 사람들이 예루살렘으로 돌아왔다라는 것입니다. 예루살렘에 돌아와서 성전을 건축했다라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감동을 받은 사람들이 올라왔다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하나님의 말씀을 감동받는 사람들이 결단하고 헌신하는 것입니다. 오늘 이런 감동이 여러분들의 있기를 바라겠습니다. 감동을 받아서 회개하고 과거의 아픈 상처를 끊고 새롭게 출발하시기를 바라겠습니다. 과거의 나쁜 습관을 버리고 새로운 출발을 하시기를 바라겠습니다. 하나님이 여러분들에게 감동을 주시기를 바라겠습니다. 여러분들의 감성을 주었으면 좋겠습니다. 그래서 성령 충만함으로 살아갔으면 좋겠습니다. 그렇게 감동을 받고 돌아온 사람들의 명단이 2장에 기록되어 있는 것입니다. 총 49,942명입니다. 다 세느냐고 고생했습니다. 돌아온 이들이요, 이제 파괴된 솔로몬의 성전의 자리에서 성전을 건축하기 위해서 모였습니다. 우리 3장으로 한번 가보도록 하겠습니다. 3장에 가보면요, 3장 2절에 보면 이렇게 기록하고 있습니다. 요사닥의 아들
여수아와 그의 형제 제사장들과 스알디엘의 아들 스룹바벨과 그의 형제들이 다 일어나 이스라엘 하나님의 제단을 만들고 하나님의 사람의 모세의 율법에 기록된 대로 번제를 그 위에서 드리려 할세. 이들이 성전을 건축하기 전에 무슨 일을 먼저 하느냐면 이제는 제단을 쌓고 예배를 드리는, 먼저 예배 회복을 먼저 회복하는 그런 모습을 볼 수 있습니다. 절기를 지키는 모습을 기억하고 있습니다. 그들이 하나님께서 지켜왔던 것을, 과거를 기억하면서 절기를 지키는 그런 모습이 3장 1절에서부터 7절까지 기록하고 있습니다. 예배가 회복되고 그리고 나서 구체적인 행동으로 절기를 지키는 일들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그런 다음에 8절에 가보면 기공식을 하고 있습니다. 자, 순조롭게 일이 진행되는 것 같습니다. 감동도 받았습니다. 그리고 지금 제단을 쌓아서 예배도 드렸습니다. 절기를 지키면서 우리를 지켜주신 하나님이 누구신가를 고백하면서 그들은 기공식을 가졌습니다. 지금까지는 순조롭게 잘 진행되고 있습니다. 그런데요, 이것은 하나님의 뜻입니다. 하나님이 원하셨던 일이었습니다. 그러면 지금 순조롭게 진행됐으면 계속적으로 순조롭게 진행돼야 되겠죠. 그런데 4장에 넘어가면 상황은 바뀝니다. 4장에 들어가면 사마리아인들이 방해를 합니다. 성전을 건축하는 일은 하나님의 뜻입니다. 분명히 하나님의 뜻이죠. 그런데 하나님이 원하시는 것인데 이들이 성전을 건축하기 위해서 감동을 받고 편안한 바벨론 삶을 다 버리고 특심을 가지고 이렇게 왔는데 방해를 받고 있습니다. 하나님의 뜻인데도 방해를 받습니다. 하나님의 일이지만 조직적인 방해를 받게 됩니다. 그들이 막 조서를 올리고 해서 얼마나 힘든 조직적인 방해를 받는지 모르겠습니다. 여러분, 주님의 일을 하면요, 방해를 안 받는 것 같죠? 방해를 받는다는 것입니다. 주님을 제대로 믿으려고 하면요, 방해를 받습니다. 여러분, 사단의 입장에서 한번 생각해 보시면 방해를 할 수밖에 없지 않습니까? 자기 편이 잃어버리는데 가만히 있겠습니까? 방해하겠죠. 주님의 뜻임에도 불구하고 방해를 받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들은 방해를 받았습니다. 그렇게 방해를 받으니까 이들이 택한 것은 뭐냐면 중단하는 것이었습니다. 여러분, 감동을 받고 내가 예루살렘에 돌아가서 성전을 건축해야 되지 특심을 가지고 와서 그렇게 열심히 기공 예배를 드리고 그리고 하나님께 제사를 드렸는데 그들이 방해를 받으니까 어떻게 된다고요? 중단합니다. 그 중단의 기간이요, 한 15년 정도 걸립니다. 우리 5장 1절을 한번 가보도록 하겠습니다. 5장 1절을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다시 시작. 예. 그러니까 15년 정도 중단하니까 하나님이 사람을 보내십니다. 그 사람을 보낸 사람이 선지자인 학개와 스가랴서입니다. 이렇게 배경으로 해서 다음 주에는 학개하고 그 다음 주에는 스가랴서를 쭉 보도록 할 겁니다. 자, 이들이 방해를 받으니까요, 무슨 핑계를 대는지 아십니까? 학개와 스가랴서를 보면 그들이 방해를 받으니까 어떤 핑계를 대느냐면 이렇게 합니다. 하나님의 시기가 아닌가 봐. 우리는 그렇게 생각해서 왔는데 하나님의 시기가 아닌가 봐. 이렇게 하는 사람들이 생기기 시작했습니다. 그래서 학개 선지자가 뭐라고 하냐면 하나님의 시기가 아니라고? 아니야, 지금이 하나님의 시기야 라고 그렇게 권면하게 되어 있습니다. 사람들이 방해를 받으면 자꾸만 핑계를 탓하는데 이렇게 얘기합니다. 어떤 사람들은 야,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하지 않나 봐.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한다면 순조롭게 일이 진행돼야 될 텐데 방해가 있는 거 보니까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하지 않는가 봐. 그렇게 얘기하는 사람들도 많이 생기기 시작했습니다. 우리가 일을 만나면 그런 얘기 하잖아요.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하고 있지 않는가 봐. 하나님의 뜻이 아닌가 봐. 이런 얘기 하지 않습니까? 지금 이스라엘 백성들이 감동을 먹고 온 그 백성들이 그렇게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그러면서요, 또 뭐라고 하느냐면 지도자가 문제야. 지금 여호수아와 스룹바벨이 지도력이 약해. 여호수아 보니까 이방 여자하고 이렇게 결혼한 것 같은데 그 문제 있는 것 같아. 지도자가 문제 있어서 하나님이 노하셨나 봐. 이러면서요, 지도자를 책망하기 시작했습니다. 이렇게 지금 5만 명의 이스라엘 공동체가 성전을 건축하겠다고 올라온 이 사람들이요, 어려움을 만나니까 지금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하지 않나 봐, 시기가 아닌가 봐, 지도자가 문제인 것 같아 라고 하면서요, 그렇게 주저앉고 마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이 보시기에 얼마나 답답하겠습니까?
그래서 학개와 스가랴 선지자를 보내면서 아니야, 지금이 건축할 때야, 지금이 함께 나갈 때야 라고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렇게 해서요, 우리 5장 15절에 보면, 6장 15절에 가보면 6장 14절 한번 가보겠습니다. 6장 14절에 보면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유다 사람들의 장로들이 선지자 학개와 이또의 손자 스가랴의 권면을 따랐으므로 성전 건축하는 일이 형통한지라. 이스라엘 하나님의 명령과 바사왕 고레스와 다리오와 아닥삭스의 조서에 따라 성전을 건축하며 일을 끝내되 다리오 왕 제6년 아달월 3월에 성전 일을 끝내더라 라고 기록하고 있습니다. 이들이요, 그전하고 달라진 게 있었습니다. 그전에는 그렇게 일을 중단하면 하나님께서 사람을 계속적으로 보냈습니다. 선지자들을 보냈습니다. 그런데 그들은, 과거의 이스라엘 백성들은 듣지 않았습니다. 그런데 이들이 달라진 게 하나 있었습니다. 뭐냐면 하나님의 보낸 사람들의 말을 들었다는 것입니다. 그들의 말을 듣고 다시 감동을 받고 주님의 일을 시작했다는 것입니다. 이것이 그들이 달라진 것입니다. 바벨론 훈련을 통해서 그들이 달라진 것은 하나님의 말씀을 들은 마음이 있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감동을 다시 받는 모습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그래서 완성되었다는 것입니다. 지금도 여러분, 제가 전하는 것이 저의 목소리로 듣지 마시고 하나님이 전하시는 말씀으로 들으시기를 바라겠습니다. 그래서 여러분들도 동일하게 감동을 받고 주님의 일을 이루는데, 성전을 이루는데 부족함이 없는 그런 열매들을 맺는 여러분들이 되시기를 간절히 축원드리겠습니다. 결론을 맺도록 하겠습니다. 하나님의 뜻이 이루어지는데도 방해가 있습니다. 영적인 싸움이 있습니다. 그때 말씀을 들어야 합니다. 그리고 순종해야 합니다. 하나님은 우리와 함께 있지만 우리들이 반응해야 하고 책임져야 할 부분이 있는데, 이것은 우리가 해야 합니다. 하나님이 해주시는 것이 아닙니다. 우리가 감당해야 할 부분은 우리가 해야 되는 것입니다. 하나님께 주시는 감동으로 각자가 감당해야 할 일들을 두려워하지 말기를 바라겠습니다. 착하고 충성된 종으로 여러분들의 각자의 성전을 재건하고 예배를 회복하시기를 바라겠습니다. 그때 하나님의 은혜가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들이 일하는 그 현장에 하나님의 역사가 나타나는 것입니다. 생각만 하고 행동으로 옮기지 않는 그 현장에서는 하나님의 역사가 일어날 수 없는 것입니다. 걸어갈 때, 그 일을 할 때 하나님의 역사가 일어나는 것입니다. 편안하고 안락한 곳에 그냥 머물러 있으면 거기 하나님의 역사가 없는 것입니다. 그러나 그것을 듣고 일어나서 하나님의 일을 할 때 하나님의 역사가 있는 것입니다. 행동으로 옮길 때 하나님이 준비해 놓으신 선물을 여러분들은 받을 수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들, 그 선물, 성전을 이루는 그 선물을 받으시기를 간절히 축원드리겠습니다.